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오래되어서 화질은 좋지 않지만 제 음성을 잘 듣길 바랍니다. 먼저 영상 보여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50년 전 1963년 8월 29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35살의 한 흑인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이 한 세계 최고의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I have a dream. 이 꿈은, 그리고 이 소망은 지금의 현실이 되어서 지금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염원을 갖고 우리 모두 응원을 했을 때 4강이라고 하는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한두 달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희망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을 만큼 굳건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 매사에 의욕이 없고 게으릅니다. 그러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매사에 의욕적이고 부지런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신세계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71편은 노인의 시편으로 유명하지요. 그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이 노시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이처럼 항상 주를 찬송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안나와 시므온처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망의 종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이죠.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망이 없는 성도,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과 소망 없는 삶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더더욱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그리고 영광을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교의 명수였고 그리고 비교의 대가였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는 비교의 대가였던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그 고난을, 그 환난을, 그 고통을 이겨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의 결과는 무엇이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23절의 말씀처럼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실까요? 자, 몸의 구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 그리고 이미 죽은 몸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몸의 속량이고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글로리피케이션, 이것을 영화 혹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을 여러분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그리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느냐는 사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수종을 들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의 인생도
남에게 고난을 주는 인생과 그리고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고난을 주었던 인생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고난을 주는 인생이 아닌 스스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 앞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자신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희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남원주 톨게이트를 나오게 되면 그 예수제자학교라고 변충구 목사님이 큰 넓은 땅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들을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그 교회 출신이죠. 근데 그곳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봤던 소망과 희망의 차이점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과의 관계된 이러한 것들을 소망이라고 한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 사람들이 갖는 조그마한 어떤 소망들이, 희망들이 있겠죠. 내가 뭐가 되고 싶다든지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다.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 속에서는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의 사람,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도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보이는 소망이 두 번 나왔다고 잘못 번역된 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입문해서 얼마 되셨는지 모르지만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죠.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요. 같은 서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하게 하며 하리라. 근데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24절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구원 얻었음에라고 합니까? 그렇죠. 소망으로. 무엇이 옳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소망으로 얻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소망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뭔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시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의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해드릴게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과 함께 가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가서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소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갑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함께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산 꼭대기에, 해안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시작이 되었는데 축구장보다 좀 더 큰 3층짜리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 실망하셔도 혹은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실망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면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면 죽지 않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맞이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어요. 대답 잘 못할까 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지하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의 사람.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앞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2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우리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죠. 이것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네? 소망이죠, 소망.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죠. 믿음을 바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바라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다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인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그의 생애의 말년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병문안을 하러 들렀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네, 너무 아픕니다.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이렇게 아플수록 더욱 가까이 저 곁에 와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에게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자신에게.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얹고 따라합니다. 나에게 인내하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드십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이 인생 그만 끝내고 싶다. 빨리 주님께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살아있는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왜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지, 답답한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 인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능력해도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남들보다 못하더라도 그 자녀의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먹어서 몸이 불편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볼지라도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환경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환경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가 잘못해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수 있고 내 형제들이 잘못해서 찾아올 수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잘못해서 나에게 잘못된 환경,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집니까? 왜 내 환경이 이렇습니까? 그렇지만 그 환경 또한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답답한 환경. 내 인생의 이 인내의 끝은 어디인가? 옵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삶이 고달파 포기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그만두고 싶진 않습니까? 돈도 없고 낙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재미도 없으십니까? 가정이 어려우면 설상가상으로 더욱 가중되어 오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환경에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손님을 대접한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죠. 히브리의 한 민화에서는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조금 우화해서 만든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저기 서늘한 저녁 때에 이제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한 80대 한 노인네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고 배고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노인네가 찾아오더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좀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대로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다가 따뜻하게 그 어르신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을 하나 준비해드리고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식사 앞에서 뭐 하죠? 네, 기도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태도에 화가 난 아브라함은 노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이 음식이 하나님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이 났어요. 더욱 화가 난 아브라함은 나는 노인장 같은 노인은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지 않소 하며 말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손님이 왔지. 네, 하나님도 보셨군요. 그런데 왜 쫓아냈어? 하나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음식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난 그 사람에 대해서 80년을 참았어. 그런데 너는 하루도 그리고 1시간도 참지 못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만 참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만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끔씩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참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헤어지면 끝이니까. 가장 많이 참아야 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참았어요. 네. 여러분도 참으셨죠? 우리 장로님들도 참으셨죠? 근데 우리 장로님 사모님들 너무 좋아서 저도 참는데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저를 참겠어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 제가 자녀의 입장에서 살아줄 때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멋진 분이신데 술이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집이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잠깐 있다 가시더라고요. 살아 계실 때 그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에요. 참으시길 바랍니다. 싫으면 시집가든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만 찾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을 참아요. 자식이 부모를 참는 것보다 부모는 자식을 더 참아요. 얼마나 참아요? 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참을 것 같아요? 안 참을 것 같아요? 우리 시온산 성가들을 참을 것 같아요? 안 참을 것 같아요? 참죠. 여러분들은 저를 참아요? 안 참아요? 참는 거죠. 안 참아요? 대답 좀 확실하게.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참아주죠. 이 조목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참아주시잖아요. 남편이 불신앙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트집 잡아서 왜 교회를 가냐?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트집을 잡고 핍박을 해도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참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남아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참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으시고 우리가 서로 참지 않았다면 27년 동안 어떻게 우리 시온산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이 두 사람이지만 한 부부가 50년, 60년 어떻게 살겠어요? 참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참된 소망의 사람은 자신에 대해 참고 환경에 대해 참고 타인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인내하고 가족에게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했을 때 여기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RSV와 리빙 바이블에서는 캐릭터, 인격과 성격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욥은 큰 환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욥이 인내하니까 훌륭한 욥이었지만 더욱 훌륭한 욥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단련하시사 우리의 인격을 바르게 만들어 가시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한번 아파본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한번 아파본 사람은 건강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의 말씀처럼 2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책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시작되면서 구약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챔피언들, 믿음장이죠. 12장은 소망장입니다. 마지막 13장은 당연히 사랑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얘기를 할게요. 히브리서 12장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것처럼, 또한 그분 앞에서 날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참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때가 있음을,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고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중에서도 바울은 비록 많은 그 고난 속에서도 현재의 고난보다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비교의 대가로 살면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디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참으세요. 자신에 대해서도 참고요. 어려운 환경도 참으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